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합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최근에 다국적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 세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의 질문 내용은 당신은 교회를 나간다면 어떤 교회를 나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영국 사람들은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하면 네, 빨간 벽돌로 지은 예배당을 저는 나가겠습니다. 라고 대다수가 대답을 했답니다. 빨간 벽돌이 그렇게 아름다웠는지 영국 사람들한테 빨간 벽돌이 굉장히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예배당을 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은 싸우지 않는 조용한 교회가 있으면 나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서베이의 설문조사와는 너무나도 빗나간 동문서답을 하는 답변들이었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인식은 전 세계 인류, 전 세계 생존하고 있는 21세기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본질적인 교회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의식을 갖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물론 건물이 필요하지만 교회가 진정한 본질은 건물에 있지 않고 진정한 교회의 본질은 오늘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제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16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16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는 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무려 270만 명이나 운집을 한다고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에는 270만 명이나 되는 전 세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관념적인 도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 가지고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5대 절기 또 7대 제사를 통해서 1년에 수시로 어마어마한 대명절이 개최가 되고 그 명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의식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3대 절기는 의무적으로 지키게 되어 있어요. 유월절, 추수감사절, 수장절, 이 세 절기는 항상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유대 나라 외에도 아프리카까지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자면 추석 대목, 설 대목을 보는 것처럼 여관하는 사람들, 식당을 하는 사람들, 또는 여러 가지로 물건을 파는 상점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대목을 보는 그러한 때가 바로 7대 제사를 드리고 5대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1년 365일 정기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경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당시 그러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렸는가 하면, 여러분이 시골에서 혹은 머나먼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소를 끌고 왔다거나 양을 끌고 오는 것을 상상하시면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집에서 여러분이 소를 끌고 한 달 동안 걸어온다면 그 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가 오는 도중에 굶어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짐승을 직접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져옵니다. 돈을 가져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 짐승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얽혀있는 커넥션, 검은 거래, 돈 거래, 수요와 공급에 의한 엄청난 경제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혹은 여러 종교인들이 커넥션이 연루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부정부패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나와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당시에 태어났다면, 김집사님 양 끌고 오셨네? 아이고, 양이 눈이 좀 눈곱이 끼고 상태가 안 좋아요. 박집사님 소를 한 마리 끌고 오셨네요. 아, 소가 왜 똥딱지가 있고 왜 눈이 개심치레하고 이렇게 꾸벅꾸벅 졸죠? 이건 하나님께 제물로 합당하지 않아요. 뭐 이런 대화를 우리가 흔하게 나눴을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을 직접 끌고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까운 거리에 사는 사람들은 직접 짐승을 끌고 왔지만 거의 다 퇴짜를 맞고 다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사장들이 검색을 할 때, 검증을 할 때 흠과 티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다시 반려를 하고 새로운 짐승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부정부패가 만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환전상은 왜 필요했는가 하면 드라크마라고 하는 돈을 유대인들은 사용을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그 드라크마라고 하는 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는 사람의 얼굴이나 형상이 새겨진 것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따로 제작을 해서 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바꿔서 환전을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성전세를 드리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되는 남녀는 반세길이라고 하는 성전세를 냈습니다. 우리가 공항을 이용하면 공항세를 내듯이 무조건 헌금하고는 별도로 성전에 입장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전세를 반세겔씩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환전할 때 애누리를 남겼다는 거죠. 이문을 남긴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갈 때 달러와 한국의 원화를 체인지할 때 살 때는 비싸게 사고 팔을 때는 여행 갔다 와서 좀 잔돈이 나와서 팔을 때는 싸게 파는 것처럼 이 환전상들이 굉장히 많은 이문을 남기고 돈을 환전을 하고 또 소나 양이나 염소를 파고 살 때 엄청난 바가지를 씌우고 굉장히 많은 돈을 남겨먹는 이런 부정부패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동기는 순수했습니다. 하나님께 깨끗한 돈을 드리자, 흠없는 재물을 드리자, 이런 동기는 매우 순수했지만 돈이 생기고 별도의 수입이 생기고 결국은 제사장들도 침묵을 하고 종교인들도 침묵을 하는 장사꾼들의 소굴로 전락을 하고 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의분이 터졌던 거죠. 제사장들은 왜 보고만 있었습니까? 바로 자기들도 자릿세를 받고 상납금을 받았고 먹이사슬로 연결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무도 이 장사꾼들의 소행을 통제하거나 제재하지 않고 침묵했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장하셔서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시며 소 파는 자들, 양을 파는 자들을 뒤집어 부시고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엎어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절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이 모습을 보고, 이 타락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후에는 사정없이 소들을, 엉덩이를 내리치시면서 소들을 내쫓고 양들을 내쫓고 그리고 열심히 장사하는 사람들을 야단을 치시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릿세를 내고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노점상을 철수시키려면 중무장한 전투경찰 중대가 2~3개는 출동을 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고용한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그들과 물리적인 싸움이 있어야만이 육박전이 있고 가니 안 가니 거기서 주저앉아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철거민들이 철거를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몇 개 중대가 해도 하지 못할 일을 우리 예수님이 미친 듯이 설치듯이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클리어하게 다 정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기골이 장대하거나 힘이 세신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커넥션 조직을 다 내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한 것이냐 하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첫 번째 열심은 무엇이냐 하면 주인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이 집의 아들, 이 성전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 내 집,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은 내 집이니까 내 집을
청소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을 사업하는 기업으로 만들지 말라 하는 것으로 분노하신 것이죠. 이 장면을 보고 공관복음 제자들이 기록하기를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고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고 춤을 추는데 너무나 성신에 충만해서 춤을 추고 찬양하다가 바지가 내려오고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발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당신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당신의 모든 것을 삼키는 것 같다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시편 69편의 근거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그 사람을 삼키게 되면 못 말리는 사람이 됩니다. 열심히 그 사람을 삼키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일에 빠져서 열심을 내는 사람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열정이 자기 자신을 삼켜버리는 것처럼 불이 온 산을 태워서 삼키듯이 그 열정이 활활 타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의식이 있어서, 성전의 주인의식이 있어서, 우리 교회의 주인의식이 있어서 여러분의 열심이 여러분을 삼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열심은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붙드는 열심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은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까? 저는 참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제 자신에게 건강도 안 좋고, 건강이 어느 정도 안 좋은가 하면 제가 몇 번 간증을 했는데, 맥을 짚으면, 한의사들이 맥을 짚으면 맥이 안 뜹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맥이 안 뜬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노래도 잘 못해요. 악보도 볼 줄 몰라요. 고음 불가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저는 열등감도 있어요. 여러분도 저같이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이런 약점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저는 주님을 붙듭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늘 자격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은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외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외관이 중요하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헤롯이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지붕이 온통 황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시뮬레이션으로 제가 된 것을 보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화려함과 그 대리석의 아름다움은 지금 로마 바티칸의 교황청은 그건 창고 수준도 안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 안에서 회개의 눈물이 없다면 어떻게 말씀의 권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예배당 안에 왔을 때 그 화려함 속에 변화의 역사는 없고,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어서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교회들의 모습은 아닌지, 혹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주님은 아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듯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채찍을 들고 계실지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9주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고 분노하실까요? 아니면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결사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메어 달리고 하나님을 붙드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분노의 대상일 수 있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사하는 소굴이 아닌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가 기도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중보기도 하는 날도 빠지지 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그 게으름을 영적인 침체라는 것으로 가장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나태함과 여러분의 그런 것들을 무지함으로 가장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부자리 들고 방석 들고 성전에서 철야기도도 하고 우리가 메어 달리고 구역이 모여서 전도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예배를 철저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회복이 돼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란 무엇이냐? 십자가와 부활을 붙드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굉장히 난폭하고 과격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은 그동안은 뒤에서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뒤에서 조정하지 않고 정면으로 예수님께 대면을 해서 이제 맞대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렇게 난동을 피우는 신적인 증거를 대시오 라며 요구를 할 때 예수님이 유명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나 종교인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이 사흘이라는 말에 이 매여가지고 성전 붕괴와 사흘이 무슨 관계인가라고 함수관계만 생각을 하는 거지 진정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한 거죠. 진정한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건물의 의미뿐이 없으니 이 성전 체제는 끝났고 이제 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면 예배의 대상은 바로 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요? 흥분하는 그 유대인들과 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구약 성전을 계승하는 신약 교회의 핵심과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오늘날의 예배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직접 언급하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고 하는 것은 신약 교회의 핵심인 것이고 우리 교회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헌다는 것은 성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의미인 것인데 그럼 그것은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 이것이 여러분과 전혀 무관하다면
그것은 하나의 교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고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때 그것이 참된 교회의 본질이고 예배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인생의 문제는 죽음입니다. 죽음. 제가 연세 드신 분들한테 오래전에 여쭤봤어요. 아이고 죽어야지, 아이고 일찍 죽어야지 하는 분한테 커피를 드리면서 진짜 물어봤어요. 그 진심이세요? 하고 여쭤보니까 진심은 아니지요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노인분들이 일찍 죽어야지 한다는 말이 진심이 아닙니다. 죽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의 문제가 아닙니까? 늙지만 않는다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는 것이 이 생로병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해내셨습니다. 홍수환 선수가 세계 챔피언을 먹고 엄마한테 나 해냈어요, 나 챔피언 먹었어요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늙지 않는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무엇을 근심 걱정하십니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생합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가대한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 나라가 좋을 것 같죠? 얼만큼 좋을 것 같습니까? 칸이는 얼만큼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봄이는 얼만큼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각종 보석으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고 멋진 나라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외치시고 선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너희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자꾸 고백하고 옆에 분과 자꾸 시인하고 이것을 우리가 자꾸 전할 때 거기서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마귀가 맥을 못 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들과 대화할 때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당신의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벌써 오셔가지고 나를 괴롭히나이까? 귀신이 벌벌벌 떨면서 말할 때 귀신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 재림하셔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거는 예정에도 없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니까 국지전처럼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막 전파하시고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무서워서 떠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인디안 찬양 특송을 했던 우리 배철수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분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인디안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7주간 설교를 했더니 나갔던 교인들이 돌아오더랍니다.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막 돌아오더래요. 돌아오라고 전화한 것도 아니고 찾아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에게 계속 선포했더니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나갔던 사람들까지도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왜 인간이 죽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은 분명히 알고 오늘 설교를 마쳐야 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데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한 명도 아직 못 봤어요. 왜 죽으셨어요? 저분 그러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얘기하고. 어떻게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 암으로 죽으셨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죽으셨어요? 자살해서 죽었고.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외형적인 죽음만을 말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원인은 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교통사고 때문에 죽었든 질병으로 죽었든 어떤 모양으로 죽었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과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아직도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지옥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취임 기자회견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죄에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되고 이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에 충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흰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흰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실제로 제가 이 소위 한국의 개그맨들이 말하는 은갈치 양복인데요. 제가 하얀 앙드레김처럼 하얀 옷을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70년 동안 80년 동안 완전히 하얀색만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 티가 묻을까? 먼지가 닿을까? 검은 색깔이 묻을까? 기름이 묻을까? 때가 묻을까? 얼마나 여러분 신경이 쓰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 거룩함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의 세력을 쳐부시고 직접 지옥 음부에 내려가셔서 사단의 심장에 칼을 꽂으시고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시고 사단의 보좌를 허무시고 지옥의 문을 부숴버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선물로 주시고 당신 자신은 부활의 천전매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예배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부활과 부활에 대한 소망과 부활의 그 능력이 더 되살아나고 확인되고 간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인간적인 교만이 무너지고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고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부활의 능력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이민사회에서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를 사모하는 열심이 과연 예수님처럼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이 그토록 사모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맞다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동일한 그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